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서 연기하는 구조, 이러한 것들은 변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명의 어두운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다르마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명이 사라지면 그러한 모든 망상, 고통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이고 변함없는 진리다. 붓다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고 그걸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분을 열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르마로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뜨나 말하자면 존재, 비잉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마로서 존재한다. 조건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된 현상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분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경전 속에서 낱낱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르마에 크게 이야기하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5가지 종류가 뭐냐면 오온이에요. 오온.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 행식이 있죠. 그래서 이 오온을 부처님께서는 일체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다르마를 우리가 다 총괄하면 이 5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부류는 색수상 행식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색을 물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색은 물질로 번역을 하고, 그런데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또 이걸 이제 색법과 신법이라고 하는 이게 불교의 모든 이제 다르마들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는 식의 해석을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맞추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처님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심의 무법이라고 그랬죠. 심의 무법. 다르마가 전부 다 심적인 거라 그랬죠. 그럼 물질이 심적인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 그러면 색법을 물질이라고 해버리면 일체법이 마음에서 연기한 거. 부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한다. 그 세간의 일체법이 오온이다. 근데 그 몸속에 있는 세간 속에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이제 왜곡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빠라고 하는 말이 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루빠라는 말 속에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루빠는 형태, 어떤 형태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루빠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나무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태가 나타납니까?
그건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태적인 것들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벌써 물질이라 할 때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물질이라 하냐 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물질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라는 두 실체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적으로는. 그러면서 물질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물질은 연장을 가진 실체다 그랬어요. 연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물질 개념에는 우리 나 이외에 바깥 세상에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시간과 공간이 전제된 속에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책상을 이야기한다면 이 책상은 이 자리,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만약에 책상이 있는데 어느 공간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책상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책상이 있는데 공간은 어느 공간에도 없어요, 이게. 근데 있대. 지금 있대. 그럼 시간은 지금인데 공간이 없다면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없어요. 그 불교 방송 강의실에 있어, 그게. 언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근데 있대. 장소는 거가 있는데 시간은 맞지 않아. 그러면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상 속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상상 속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물질적인 건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 그러면 벌써 심 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심법과 색법이라 해가지고 색을 심 외의 사물로서 외제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색법에 대해서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또 그것을 구성하는 실체 개념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것으로도 부처님도 4대를 실체라고 설명을 안 하셨거든. 인도 당시 사람들은 지수화풍 4대를 실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것도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이걸 실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걸 구성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상상해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극미라는 거예요. 극미. 부처님은 극미 이야기는 극자도 안 하셨어. 그런데 거기다 이제 극미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달마 불교의 대부분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결국은 복잡한 이론으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복잡해지고 막 책이 이제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복잡하고 치밀한 이론이 전개되니까 굉장히 고상한 또 부처님 가르침을 잘 설명한 이론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12처에서 연기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색법도 12처에서 연기한 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 제대로 색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으면은 4대나 극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2입처에서 18개를 거쳐서 연기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기적인 측면을 배제해버리고 그냥 무엇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이 원자론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원자론적 사고에 상당히 이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해석을 보면은 야 그때부터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을 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정당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제 오온 12처 18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좀 다른 데서 하셨다면 뭐 불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불교 공부를 하신다면 12처 18개 오온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면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12처도 일체법이고 18개도 일체법이고 오온도 일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법을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부처님이 분류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 가지로 했느냐? 12가지로 일체법을 분류하면 12처고 18가지로 분류하면 18개고 5가지로 분류하면 오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놔두고 이제 또 짝짓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2처 가운데서 안집이설신, 색성양 미촉 요것은 색법이에요. 색법. 오온의 색법 해당해. 이제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수상행식하고 이렇게 이제 짝짓기를 시켜놔. 줄긋기 하죠. 저도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제 아비달마 불교 한 2000년 이상 된 불교 해석법이에요. 이게 후대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이 해놓은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불경 속에서 부처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줄긋기 짝짓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뭘 하냐 하면은 12처라는 것을 일체라고 말해요. 일체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과 일체법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 모든 존재, 일체법 다 똑같다고 봐버리는 거죠. 우리 상식이에요. 일체 모든 것. 거기다 뭐 다른 말하고 붙이든 말든 일체는 일체법이나 일체는 똑같아.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철학에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일체는 브라만이다. 브라만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 4대를 주장했던 유물론자들은 일체는 4대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지수화풍 4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처다. 그러면 부처님이 일체는 12입처다라고 말하는 거 하고 일체는 브라만이다고 말하는 거 하고 일체는 4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체는 브라만이다, 일체는 4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체는 하나의 초월적 존재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일체는 브라만이에요.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이제 일체는 브라만이다, 일체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과학자들은 일체는 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일체는 4대다 말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인도 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전변설이고 하나는 적취설인 거예요. 전변설은 뭐냐면 하나의 초월적 실체로부터 다양한 현실 세계가 벌어져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론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원은 하나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 개의 요소로 만들어졌다 이러면 적취설이 돼요. 적취라는 것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자연과학이죠. 그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이제 아비달마예요. 아비달마가 그러니까 적취설적으로 지금 색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는 뭐예요? 연기는 일체는 12입처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이런 마음으로부터 세상이 연기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뭘로 만들어지거나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이, 생명들이 세상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세계만 볼 수 있지 다른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생명들은 각기 다른 세계를 보고 살아요. 벌려놓고 살아. 근데 그 세계들이 서로 또 어울려져 있어. 쉽게 말하면 식물들은 식물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물들이 가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 주면 거름 주면 자라서 자동으로 열매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에 제가 그 녹색 동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인가, 뭐 KBS인가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나온 그 프로그램인데 식물들을 이제는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식물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뭐 사유도 뭐 또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불교 가운데는 또 식물을 무정이라고 그러죠. 무정. 생물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식물들이 주변 환경에 적응해 가지고 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대응하는 것은 동물을 능가합니다. 결국 누가 최후 승리자냐? 식물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동물은 다 죽어도 식물은 살아요. 그만큼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데 동물 능가하는 생존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로 그 우리가 염주 만들 때 쓰는 그 율무 말고 또 있죠. 검은 거 모감주 있죠. 모감주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자라냐면 물가에서 자라요. 바닷가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산반도 이쪽에 이제 모감주 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감주 나무에서 모감주 열매 있죠. 그 열매가 어떻게 돼 있냐면 껍질에 있다가 이렇게 딱 벌어지면 이게 돛담배처럼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씨가 돛담배 위에가 이렇게 앉혀 있는 식으로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벌어지면서 돛담배 위에가 검은 씨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에 탁 씁니다. 모감주가 우에 딱 서가지고 바람이 불면 파도를 타고 싹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데로 싹 흩어져가지고 종자를 다 펴요. 그럼 모감주는 지금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지가.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물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씨를 멀리 보내려면 배에다 태워서 보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멋지게 해가지고 그 배우를 만들어가지고 지 씨를 배우에다 실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어떤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씨가 한 종류가 아닙디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풀을 뽑아버리면 처음에 이제 그 씨가 올라 풀을 뽑잖아요. 뒤에 또 올라온대요. 똑같은 코는 뽑으면 또 온대. 근데 이제 뭘 봤냐면 처음에 올라온 풀은 더디 자라요.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이제 서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간이 길어. 근데 그 놈을 뽑아내보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짧아지잖아. 더 빨리 성장해가지고 마지막 현 놈은 아주 또 키도 다 크도 안 해. 얼른 자라가지고 적당하면 막 그러니까 시간을 알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 내가 올라가면 한 석 달 동안 내가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천천히 큰데 그놈 뽑아내니까 뒤에 올라온 놈은 그러니까 벌써 씨를 뿌릴 때 누가 뽑아내더라도 뒤에 기어코 살아남겠다고 씨 종류가 각각 달라서 눈에 보인 풀을 뽑고 나면 그래서 풀과의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풀한테 못 이긴대요. 이길 수가 없대. 심지어는 이 나무가 염소를 죽였다니까. 어느 농장에 염소들이 몰살을 했어요. 왜? 알고 보니까 나무가 죽였어. 나무가 어떻게 죽였겠어요? 그 나무들이 그 목장에는 다른 목장보다 염소를 배나 많이 키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한테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염소가 먹으면 죽는 물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그 동네 목장들이 다 죽었어. 근데 옆에 목장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뭐 병이 돈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 나무가 원인이었고 그 나무가 그렇게 변하게 된 원인은 많은 염소를 한 곳에
방목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나무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너 왜 그랬니? 뭐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나무는 분명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그래서 이제 요즘 생물학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뭘 살아있다고 말하냐? 그러면은 환경을 인지해요. 지가 살고 있는데 지 주변을 지 삶에 맞게 인지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가 사는데 필요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나무하고는 사는 방식이 틀리죠. 사는 방식이 틀리니까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게 세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일체는 십이입체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의 세계는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인지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세상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과학도, 현대 과학도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인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전에는 밖에 뭐가 있네 없네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무슨 색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그 색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이 색을 전부 빨갛게 보도록 되어 있다면 이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하얗다 하겠어요? 빨갛다 하겠어요? 우리가 전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가 지금 빨간 안경이 하나씩 다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안경 눈동자 속에 빨간 색안경이 하나씩 들어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전부 빨간색으로 채색해서 볼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보면 세상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연기하는 세계다. 이게 이제 붓다가 깨달은 세계예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종류가 5가지인데 그 5가지 종류가, 그러면 5가지 종류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몸이 있죠. 몸이 있으니까 몸에 상응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오온 가운데 색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 색은 주로 우리들의 신체적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말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우리 몸이 물질로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몸을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물질이나 정신이나 이렇게 이 세상을 2가지 실체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것을 객관화시키고 객관화시킨 가운데서 나타난 우리들의 관념이지, 실제로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정신은 어디가 있겠어요? 벌써 물질을 실체화시키고 정신을 실체화시키면 이 둘은 서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물질은 물질대로 있고 정신은 정신대로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서양 철학자잖아요. 프랑스의 서양 근세 철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가면 근세 철학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데카르트야. 데카르트가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를 이야기하고 인간은 그 2 실체가 기계적으로 조립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정신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 정신이 우리 몸과 연결돼 가지고 신경적으로 신경세포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하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몸은 죽어도 정신은 어디서 돌아다닐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윤회한다는 생각도 다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물질과 정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세계관. 그렇죠?
부처님은 그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수행을 하셨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인도의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우리의 몸은 물질적인 뿌드갈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은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괴로워. 그러니까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지바가 이 물질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고행을 하면은 몸으로부터 지바가 독립을 해요. 이거 보고 깨왈라라고 그래요. 독존. 깨왈라가 되면은 해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단식도 하고, 우리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죠. 고행 수행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 고행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수행도 다 그 근본에 있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인학교 수행을 하려면 자인학교 교리를 알아가지고 그 교리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는 것은 다음 문제지만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일단은 그 교리,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이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식을 하고 막 고통을 겪으면은 몸은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정신은 맑아져야 되겠어요? 어두워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몸과 마음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몸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구속되어 있는데 몸을 힘을 없애버리면은 마음은 더 맑아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흘 굶어보세요. 몸에 힘은 없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요? 사흘도 안 굶어봤지만은 하루만 굶어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알 수 있잖아 금방. 뭐 사흘 하면 이제 더 맑아질까? 천만의 말씀, 이때는 비몽사몽이지 이제. 근데 그걸 부처님은 이제 해보니까 몸만 괴롭지 이게 아무런 정신이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그만둘 땐 나보다 더 고행 많이 해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행 그만둔다. 그리고 이제는 고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면서 고행이니까 참고 한다 뭐 그건 다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처음도 재밌고 중간도 재밌고 마지막은 더 재밌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막 괴롭지만 참자 고진감래다 이렇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 한번 해보면 그때부터서 이제 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더 좋은 것이 있구나. 가면 갈수록 더 맛이 깊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구차재정을 이야기할 때 초선정에 처음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게 이제 이요각 불선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생희락. 그때부터 희락이 생겨. 정생희락. 점점 더 깊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마지막에서 구극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한한 행복감. 이게 열반.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그러니 쓸데없는 고행하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앉아있는데 막 다리가 아파 죽겠다. 참고 있어야 수행이 된다. 그러지 마세요. 괴로우면 다리를 푸세요. 몸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행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몸에다가 또 막 몸이 원하는 대로 막 쾌락을 심어주는 거 이건 더 안 좋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락과 쾌락을 이제 고행과 쾌락을 멀리하라. 거기에 참된 수행이다. 중도다. 이게 팔정도. 이 팔정도는 뭐가 이제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견. 그러니까 고행을 나가지 말고 근다해서 막 아무렇게나 뭐 살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는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5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죠.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감정이 일어나요. 뭘 보면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생기죠. 뭐 보면 저건
사랑스럽고 이뻐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고 어떤 건 나를 괴롭게 해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감정이에요. 즐거운, 괴로운 감정들. 그리고 그런 감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유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느낌이 일어나죠. 느끼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할 때는 반드시 따져보고 생각하죠. 근데 그 따지고 생각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생각하냐 하면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은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면 좋다고 그래. 나쁜 것은 여러분을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면 나쁜 거예요. 불교의 선악은 별거 아니에요. 고통을 주면 악이에요. 즐거움을 주면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이라는 말이 우리는 마치 막 선악이 뭐가 기준이 뚜렷이 있어갖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꼭 해야만 될 일 이런 아주 엄격한 기준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뭐 꾸살라, 아꾸살라 그래요. 꾸살라라는 건 좋다는 게 그냥 뭐가 좋아? 기분이 좋지. 근데 기분이 좋으려면 마약을 먹어도 기분이 좋죠. 그럼 좋은 거야 이게. 근데 뒤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어딘간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마약은 처음 먹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을 줘야만 좋아져. 그러니까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막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으로 좋은 것과 사실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노는 거는 그때는 좋지. 근데 뒤에 다음 날 일어나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도 젊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술 먹고 놀다 오면 그 자리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아침에 이제 술 깨고 일어날 때 보면 찝찝하고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느끼는 즐거움들은 갈수록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무엇이 선이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들이 그 실천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괴롭지만 부처님 말씀을 행하고 나면 죽어서 극락 가서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극락 가서 복 받은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좋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좋으면 내일 또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것은 내일 또 좋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확실한 인식이 형성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각 활동을 하죠. 아까 12입처가 바로 보고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각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지각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느낌이 일어나죠. 근데 이 느낌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느낌이 일어나는 줄을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좋다고 느끼고 나쁜 것이 있으니까 나쁘다고 느낀다고 보셨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느낌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탕에 뭐가 있느냐? 18개가 있다는 겁니다. 18개를 연해서 촉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촉인데 이 촉은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촉이 아니에요. 자, 내가 이 컵을 보고 내가 눈으로 컵을 보면 이게 촉입니다.
아 이게 컵이네 라고 내가 알지요. 근데 컵이 참 좋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컵을 보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컵이 나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죠. 장미, 장미꽃 이뻐요? 장미꽃 보면 기분이 나쁘신 분, 기분 좋죠?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내 친구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그 친구에게 환자가 하나 왔는데 빨간 장미만 보면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이상한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빨간 장미가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사연이 있었어. 이 여자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빨간 장미를 하나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세상에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 가지고 왔다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버렸어 그냥. 그 남자하고 이제 그리고 다른 남자는 100송이를 갖고 왔어 꽃을.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꽃다발을 앵기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빨간 장미를 가지고 온 그 친구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또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뒤끝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남편보다 그 남자가 더 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 남자가 출세해가고 돈도 잘 벌고 그 친구는 밤낮 그 남자하고 같이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막 하니까 이제 빨간 장미를 볼 때마다 그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대상은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개로서 의식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형성되는 의식계의 구조가 18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 이, 비,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의해서 안식, 이식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의식한 의식의 세계가 귀로 듣고 의식한 세계.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는 빨간 장미라고 하는 그것이 의식계 속에서는 지금 엄청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장미가 아니라 자기의 아픈 추억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지 아내가 그런 세계가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는 왜 저것만 보면 그런가 하고 막 그러지. 근데 잘 보면 그게 개예요, 개. 그러니까 18개는 막 일체법 가운데 18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거기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경험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소뚜껑이 놀랍게 생겼습니까? 소뚜껑 하나도 놀랍지 않아. 근데 자라한테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지 용봉탕 먹어본 사람은 소뚜껑 보면 침 흘리지 절대 놀랄 리가 없어 이게. 맞죠? 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감정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식계의 형성이 되면 그것들이 작동해 가지고 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촉입처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촉을 그 자리를 잘 보고 있으면 아까 빨간 장미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과거에 했던 내 선택이 문제지. 그렇다면 빨간 장미 때문에 속상해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선택했다면 내 선택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해야 되겠어요?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삶을 내가 좀 더 멋지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왜 남이 사는 것을 보고 거기다 대고 막 내가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또 그 남자하고 같이 만났으면 잘 될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내조를 잘했으니까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남편이 잘못된 건 내 탓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저 두 남자 가운데 저 사람은 유능하고 저 사람은 무능한데 내가 무능한 사람 만났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판단이 아니죠. 우리가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입니까? 맞습니까? 뭐 현명한 거시기를 만나니까 훌륭한 장수가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부인 잘못 나면 멍청하게 살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인연을 맺어서 사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육촉입처에서 이런 걸 잘 통찰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친구는 어떻게 내조를 잘해갖고 저렇게 멋진 삶을 살까? 나도 우리 남편한테 내조를 잘해가지고 멋진 삶을 만들자 이렇게 가야지. 장미꽃 때문에 장미꽃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틀리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을 잘하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들이 사실은 이런 12처, 18개 이런 내용 속에 부처님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경을 읽다 보니까 18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고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육식이 발생하면 부처님 그걸 보고 18개라고 그랬고 이 계를 연하여서 촉이 발생하면 촉으로부터서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느낌은 우리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누가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봐야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식을 통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18개를 통해서 촉이 나오면 촉으로부터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고 느낀 걸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행동하고 행동한 걸 가지고 또 그 결과로서 우리들의 식이 형성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은 계속해서 커가겠죠. 이런 구조 속에서 오온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게 5가지죠. 색, 성향,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일체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삶을 통해서 연기한 것들이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기하면서 고통으로 몰고 가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느냐. 이 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불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